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만나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한 것 같은 그런 압제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상 기록물을 통해서 보면 그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중에도 해방 때 나와서 태극기 들고서 그냥 대한민국 만세 외친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1945년에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린 36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43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다 하는 그런 문제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모세의 누이인 이제 미리암이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따라오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된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진짜 해방된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젠 진짜다 말이지. 바로가 죽고 군대가 다 수장당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그때 춤을 추면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춤을 췄다. 미리암이 앞장서고 소고라는 건 작은 북 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말 타고 병마를 이끌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단 말이죠. 자기들은 걸어서 가는데 말 타고 오니까 오늘날 이야기면 전차 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거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할 때 우리 여성교회인들이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떠올라요. 기왕이면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해주시고 그걸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바지춤이 흘러내린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기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군대의 수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한때 60만 대군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장정만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아와 또 이제 부녀자들 합치면 200만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지 않고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430년간 어울려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통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잡족들이 많이 섞여 온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악으로 더 죽고 썩어져가는 종로릇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가지고 옛날엔 길이 넓질 않았잖아요. 뭐 사막에 무슨 길이 넓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니까 뭐 잘 가야 두세 명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니까 길이 얼마나 길이가 길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애들 따라오지요. 가축 따라오죠. 가축 수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 숫자 비슷하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과 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게 무슨 군대 모양이 되겠냐 말이야. 아무 데서 치더라도 이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오합지졸도 아니고 군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뭐 생군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종로로 노예 생활만 했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장해서 거짓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 진리시라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차원 영의 세계에서 보면 진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아니고 아이들, 노년, 뭐 별사람 달 잡족까지 다 냈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정, 목장, 처소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먼저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모세부터 지도자부터 일꾼부터 바꿔주셨다 그런 말씀이. 언제든지 그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가정에서도 보면 신앙의 개척자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도 목사부터 한 사람이 바뀔 때 각 처소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나가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하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1절 대뜸 하는 얘기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 살인자요 도망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서요? 가면 죽어요. 그런 얘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고발해가지고 살인자로 쫓겨나가고 도망가게 했는데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데 방해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니다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셔도 그래도 4장에 가서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까지 됐다 말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암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고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못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 이게 어떤 신앙인가 하면 자기 사정이나 자기 자신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는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아직 안 열려진 거예요. 그걸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세가 끝까지 고집하고 난 못하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자기도 죽고 그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면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정 형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나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앞에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탁 치면 사정, 형편, 조건, 주변의 환경 이것부터 따져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합니까? 만약 우리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바로가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백성을 안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고역정책을 쓰고 모세의 말을 못 듣도록 이간질시키고 정말 10가지 재앙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만나고서 이제는 화가 나니까 모세한테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협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이겠다고 협박이지. 개가 으렁거리고 있을 때 그땐 잘 못 문다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뭘 나중에 죽이겠다. 못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화가 나니까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 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장자로 바로의 장자부터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모세한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면 죽게 생겼다고 죽인다고 바로가 그랬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들어가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육축까지라도 다 치겠다 그 말씀을 하니까 바로가 좋아하겠어요? 반대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고 한 후에 나한테 와서 절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야 내가 나갑니다. 이제는 그냥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빌어야 나갑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심히 노하는데 누가 심히 노했는가 하면 바로가 모세한테 심히 노한 게 아니고 모세가 바로한테 심히 노했다 그런 말씀이. 맨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죽을까 봐서. 죽음이 두려워서 못 간 거지. 그런데 이제는 바로 앞에 죽인다고 해도 들어가고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책망을 하고 심히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기 때문에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늘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 권력자이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세상의 것 따르고 죄를 따르니까 자꾸 밑으로 깔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역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다고 고민하시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알아서 끼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르고 말씀 따르세요. 그래야 올라가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의 꾀를 따라서 하면 그때 당시엔 통하는 것 같은데 점점 내려가 떨어져 무너져 죽어 그렇게 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럴 때 회피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세요. 인내하세요. 말씀 지키면서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뭐부터 바꾸시냐? 그걸 통해서 모세를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회피했으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피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왜 안 믿어지?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왜 그래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니까 믿음이 생길 새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배 자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의 순종의 자리,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의 자리, 그거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바뀌네, 바로도 바뀌네.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바꿔주시는데 우리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위에 그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나도 죽고 내 자손들까지 죽이는 그런 거에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아니잖아요. 끊어지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맨 처음엔 그랬지만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모세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도 각자 자기의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게 맡겨진 상황, 사정, 형편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가정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목장에서 또 교사로서, 작은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찬양단은 찬양단, 성가대는 성가대, 자기 직분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바꿔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을 바꿔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와야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요 무교절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 건데 유월절은 뭔가 하면 10번째 재앙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하나님이 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기념하는 게 그게 유월절인데 왜 살려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인방과 문설주 양쪽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들어가실 때 피를 보고 피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움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할 때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면 해마다 감기 들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하면 어려운 일, 유혹받는 일, 죄진 일, 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이 6월절의 행사는 뭔가 하면 죽음의 고비에서 죽음도 넘어간다는 말씀. 가끔 그럴 경우가 있다. 아유,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잊어보지 않아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 죽는 게 뭔지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생이 뭔지 영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지. 진짜 영원한 형벌에서, 죽음에서 그것도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6월절이요, 어린 양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조금 얻는 거 그런 정도 아니에요. 대학 조금 좋은 데 들어가고 취직 조금 잘하고 물질 조금 얻고 명예 얻고 권력 조금 얻다가 죽는 거 그런 정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간다는, 영원한 죽음을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그게 6월절을 주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잘한 거 뭐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문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신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씀을 지켰느냐 안 돼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산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니까 그들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재앙이 있겠다는 걸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지키니까, 말씀을 안 따르고 안 믿으니까 당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6월절 행사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 말씀을 따르면 죽음의 고비에서도 살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 안 따르면 바로라도 죽는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가 생명을 주장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 그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바로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치고 계시단 말이지. 바로의 장자라도 치고 왕권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구나 하고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 6월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요, 그걸 지키는 것이 성만찬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죽음,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피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나 그거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지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6월절만 한 번만 깨우쳐주신 것이 아니고 무교절이라고 일주일을 지키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해마다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자꾸 기억나게 재기억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에게나 해결해 준다고 받은 바 은혜는 다 까먹고 나머지는 그때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 출애굽 1세대처럼 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인 거 아세요? 이게 육신의 죄성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예요. 그거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주시려고 자꾸 예배를 통해서 바꿔주시고 돌려주시고 하는 게 이게 예배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되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그거 안다, 복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은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주변의 사람에게 나타나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교절의 의미인데 그걸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러면서 15절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은 곰팡이 같은 건데 이건 죄악과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 제거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안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끊어지냐 16절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할렐루야. 첫날에도 성회, 성회는 거룩한 성회인데 이건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끝날에도 성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뭔지 그걸 깨우쳐주고 또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종살이 한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옛사람인 줄 알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새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다 이걸 자꾸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에 붙잡히고 사단의 종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세요. 이게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자자손손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내가 당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장하고 고집 피워봐야 영혼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예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절기라고 그러면 무교절은 성화의 과정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너희 군대를 그랬어요. 너희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교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누룩, 곰팡이 같은 거, 죄악 같은 거 이거 제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의 능력은 거룩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재주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죄악을 범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서 보잖아요. 그게 힘이 아니잖아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능력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 있지 않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인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세하게 세력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음란하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구별된 바른 신앙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걸 경계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가 짝을 맞추고 거기다가 접을 붙이냐 그런 얘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들면 삼각관계 가지고 이걸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성공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인물도 잘났어요. 아주 모든 사람이 칭찬해요. 그런데 뒤로 보니까 호박씨 까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뒤를 보니까 돈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만몬신을 더 주고, 구약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더라. 이게 삼각관계예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재주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말씀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면 이 삼각관계 만드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라 음란이에요. 영육 간에 음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란한 도시, 음란한 교회 같았는데 그들이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쓰셨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만 해요.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런 집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다는 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 지킬 때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 세상의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죄악을 이해하시고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이해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역사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삼각관계 사각관계 다 밟아서 놓고 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어요? 관계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가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도 안 되는 부녀자들, 노인들 많고 병든 사람들, 약한 자들, 종류가 많고 가기 싫었던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 나가는데 거긴 누가 좋다고 다 따라가겠어요. 여기 그냥 이대로 살다 여기서 죽지 뭘 힘들게 어렵게 그 사막으로 나가냐고 별말 다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될 때 주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고난당하다가 유익이 되게 하셨는데 우린 이 빨래골 성전에서 4년 반이니까 100분의 1 정도로 했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유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깨닫고 이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고난을 당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지킨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똑같이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뒤에 들어가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고집 피우고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도 뺏기면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냐 말이죠. 그거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세처럼 맨 처음에는 자기 육신의 사정 형편 자기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게 혼적인 신앙인데 똑똑한 것 같아요. 경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뭔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지 그걸 깨닫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이 깨져야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뭔가 하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성공한 줄 알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에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구나.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군대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받은 사람, 누린 사람 있고 불신하고 원망하다 광야에 불만족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셨는데 믿고 따라가면 은혜를 누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인데 아니라고 고집 피우고 말씀을 부정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각, 자기 사정 형편에 얽매이면 안 된다. 군대 가서 복무하는 사람이 애인이 변심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집안 식구를 기쁘게 하는 건 이전에 군사를 모집한 자가 국가면 국가, 나라면 나라, 그걸 먼저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이게 병사, 군사된 사람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정 형편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신 것이지 너희들 보러 하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장을 열어만 드리면 돼요.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리.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뭐 굉장한 거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거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은 중보하고, 성가대 하는 사람은 그 성가대 잘하고, 교사하는 사람은 교사 잘하고, 이 어르신들 힘이 없고 그러면 그냥 격려의 말이라도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닌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나가 돼서 이 나갈 때 원수마귀 사단이가 해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쫓겨나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목장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다음 세대에도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